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설교를 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이고 그 기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을 따랐습니다. 충실하게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늘 하던 대로 예수님도 그렇게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읽기 위해 일어서셨습니다. 당시에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전통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나서는 이 성경을 가르칠 때는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오늘 그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은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그 성경 봉독은 율법서 그리고 예언서를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해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그 관례였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회당장이었고 그 성경을 해설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맡겼던 것이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을 이사야서를 찾으셨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그 성경이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두루마기 형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읽기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의도하신 대로 본문을 찾으셨습니다. 18절입니다. 그 기록한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장 6절 말씀도 함께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조금 그 내용들을 보면요. 포로된 자가 빛을 갚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노예 이런 것이 아니라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살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됐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붙잡혀가는 경우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그 붙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포로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영적으로 눈먼 자를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눈먼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눌린 자는 압제당한 사람들인데요. 사회적으로 짓밟힌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눌린 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약자들한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 말이었습니다. 약자들한테 복음이 전해진다. 참 좋은 말이었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기분이 상당히 좋았을 것입니다. 약자의 편에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도 아주 기쁨이 되었을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 그 기쁨이 금방 사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19절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약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전통인 희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에는 모두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해입니다. 해방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는 그 은총이 있는 해가 희년입니다. 땅에는 경작을 하지 않습니다. 땅도 자유를 주고 회복하게 하는, 그리고 빚을 진 사람들에게는 빚을 탕감해주고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노예들에게는 또 노예로부터 해방하게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해가 희년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해를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외된 자들에게 전파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그 은혜의 해가 될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제 두루마기를 덮고 다시 그 성경책을 맡은 사람에게 두루마기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설, 설교를 이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말씀드렸지만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앉아서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랍비나 선생이 가르치던 그 방식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제 가르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듣고 있는 것이죠. 그 약자들을, 소외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말씀을, 기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인이 되시고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글이라는 것은 이사야 말씀이죠. 아까 인용했던 이사야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오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그 구원에 대한 것이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항상 죄인인 모습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으면서 다시 그 구원의 감격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그 눈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께 쏠렸다. 그런데 21절에서는 귀가 나오죠. 그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 다음 22절에서는 입이 또 나옵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시려고 이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당황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누구인 것을 알려주는 것은 보통 어느 집 자녀이냐, 김씨냐 이씨냐,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랐느냐, 환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판단한 것은 바로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놀라고 감탄합니다. 안 좋은 느낌 아니고 좋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놀란 상황입니다. 이어서 23절 말씀부터 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속담을 들고 있습니다. 속담이라고 하는데 보통 뭐 비유나 격언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속담, 격언이 뭐였냐면 의사는 자기를 아는 자들을 고치지 않는다. 우리 속담을 보면 중이 제 머리 잘 깎지 못한다. 이런 것과 비슷한 격언인 것 같습니다. 의원은 자기를 아는 자들을 고치지 않는다. 그 격언을 인용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을 한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의 그 행적, 예수님의 행적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던 말씀인데요.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리라. 자,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본문 바로 앞 15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에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고향인 지금 이곳에서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을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의원은 자기를 아는 자들을 고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격언으로 속담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향인 이곳에서 잘 아는 이곳에서 그렇게 해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도 속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나왔고 요한복음에서도 나오는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환영을 받지 못한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좀 길지만 한 번에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선지자로 말하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는 엘리야, 엘리사는 굉장히 큰 선지자였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엘리야, 엘리사처럼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엘리사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그 3년 만에 비가 내렸던 사건, 그리고 17장에 나오는 그 시돈의 과부 이야기,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공통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그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은혜들이 믿지 않는 자, 이방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마땅하다, 맞는 말이다, 그 정당성을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 통해서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몰랐다, 정당성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전도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만 선택받은 자들이고 자신들만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렇게 구원받을 필요도 없고 복음을 전파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그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이미 구약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파를 해도 된다, 해야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반드시 그 이스라엘이었어야 한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었어도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에 불과한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다른 민족을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해야 하고 그들을만을 선택해야 될 의무가 전혀 없는데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벗을처럼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당시 상황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함이 있었겠죠. 그 엘리사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그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도 그렇게 선택받은 자가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큰 복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한 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구약을 들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던 그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복이 너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심지어는 분이 가득했습니다. 그 분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높은 곳에 낭떠러지에 가서 밀어버리고자 했던 그 정도의 분노가 사람들의 마음에 일었습니다.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결국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게 되는 그 결론을 벌써부터 사람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들 사이로 가운데로 당당하게 지나가십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분에 가득 찬 사람들, 눈에 살기가 가득 찬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도망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공생의 기간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정도까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쁜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구세주인 예수님이 그들의 앞에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마음에 배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반되기 때문이죠. 내가 듣고 싶은 말과 그 들려지는 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리석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은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지 오늘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신앙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는지, 나에게 불편한 말, 나에게 안 좋은 말, 손해되는 말이 들려왔을 때 나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분노가 일지는 않는지 오늘 그것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분입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이 들려지고 그 은혜의 해가 늘 우리에게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내 이익과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들렸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튕겨내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왔는데 그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결론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결론으로 받는 그것이 나의 기도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에 집중하여서 나에게 어떤 결론을 주시는지 기대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지혜롭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